5시 15분 29강 방언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네, 하나님은 다양한 기도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쭉 배워나갔는데, 이제 중반, 종반으로 가면서 기도의 실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실제적인 부분의 영적 원리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부르짖는 통성기도, 중보기도, 그렇죠? 참 중보기도 금요일날 귀했어요. 그 다음에 안수기도, 금식기도, 치유기도, 방언기도,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방편들을 주심은 왜일까? 그것은 바로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원리들을 우리가 시간마다 해보니 그런 것 같아. 중보기도 할 때 주시는 은혜와 체험하는 능력이 다르고요. 금식기도 할 때 주시는 은혜와 체험이 다르고, 새벽기도에 또 은혜와 체험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와 그리고 체험들을 주신다. 오늘은 방언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그렇죠,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딱 정의를 내립니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다. 방언 기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기준과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 기도는 이런 거야. 여러분, 어디 누가 이론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는 예를 들어 새벽 기도는 몇 시에 하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어.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금식 기도는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기도들은 분명한 기준인과 표준이 있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가 어려운 건 뭐냐 하면요, 기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습니다. 뭔가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니 방언 기도야말로 참으로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이 또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방언 기도의 특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내 영으로 하는 기도인데,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영 잘 알아요? 영이 보입니까? 영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설명되어지지도 않고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도 없는 그 영으로 하는 기도니, 이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마음으로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방언 기도, 영으로 하는 이 방언 기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거다. 그걸 오늘 말씀에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여기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에 이 방언 기도를 지식적으로 알려고 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그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느 교단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방언 기도 가르쳐 주겠다, 방언 기도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지식으로는 방언 기도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방언 기도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방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방언 기도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기도는 소리로 해야지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이 한국말만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모든 소리가 언어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어다. 방언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언어에 대한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언 기도가 어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꼭 여러분 한국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만 해야 되겠다, 이런 제한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소리가 다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도는 내가 쓰는 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만 해야 한다는 고정 생각을 버릴 때에 여러분, 방언 기도가 쉽게 내 안에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과 기준은 없지만 방언 기도가 열려지는 것은 첫 번째, 내 안에 언어의 제한성을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어의 제한적인 생각을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물론 당연히 앞에 나와서 회중기도, 대표기도 할 때는 문장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기도에 5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회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요, 막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꼭 써서 기도하세요. 써서 기도하세요. 예. 창세기 갔다가 요한계시록 갔다가 레위기 갔다가 막 하더라고요. 기도는 5가지 요소로 돼 있어야 돼.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이 5가지의 기도의 요소가 들어가야지 대표적인 기도에서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는요, 여러분, 언어의 제한성을 버리는 거예요. 문장을 꼭 만들어야 하고, 그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이 기도의 순간에는 여러분, 다 뭔가 내가 맞춰서 하려고 그러고,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고, 문장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한 고정관념이나 압박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땐 그냥 소리만 질러도, 그냥 30분 동안 취해만 해도 되고, 하나님만 불러도 되고, 이런 고정적인 생각을 버릴 때에 방언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 언어의 제한적인 생각을 버리자. 두 번째, 여러분, 방언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 좋은 방법은 뭐냐?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방언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방언 기도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기도가 다 귀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영적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방언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방언 기도를 하면 하게 될수록 영적인 풍부함이 우리 안에 더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면과 나의 영이 더욱 풍성해진다. 이성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지적해주고 새로운 영감을 불러 일으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방언 기도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고, 그러니까 영의 기도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달리기를 많이 하면 당연히 다리 근육이 강해질까요? 안 강해질까요? 강해지죠. 그렇죠? 우리가 입술로 하는 기도가 있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지만, 방언 기도가 열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이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고,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영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은 영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경험하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방언 기도가 더해져서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마다 방언 기도가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지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마음껏 헤엄쳐 다니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영을 풍성하게 하고, 나의 영이 풍성해지니까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가세요. 첫 번째,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다. 그렇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영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슴속에 새기고 가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방언 기도의 영적 원리들을 함께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고, 방언 기도는 내 영을 풍부하게 하고, 방언 기도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누리게 됩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방언 기도가 우리 조원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기도학교 초반에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높여가자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기도하는 수준이었어요. 아, 기도해야지. 기도는 좋은 것이요. 기도는 유익한 것이다. 기도하는 수준에 우리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수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수준.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가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다. 자, 그럼 방언기도가 왜 귀한 거냐? 방언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언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고, 방언기도를 하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영의 신비를 깨달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스피리추얼해져 있는 거예요. 예. 나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예배, 찬양, 또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방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방언 기도는요, 영으로 하는 기도고, 그 기도를 할 때는 내 영이 풍성해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더 쉽게, 더 강력하게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 부르짖는 통성기도, 철야기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철야기도를 하니까, 금식기도를 하니까, 새벽기도를 하니까, 통성기도를 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방언기도다. 방언기도다. 방언기도는 영적으로 나를 더 충만하게 하고 내적으로 더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기도는 나의 영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방언기도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좋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응답받는 기도에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내가 막 피부로 느껴지고 강력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예. 그전에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도대체 뭐하고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시니까 좋은 것 같고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내 영이 풍만해지고 영의 세계를 날마다 걸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붙잡아 주심을 내가 피부로 느낄 때에, 강력한 영적 체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더욱 분명해지고 강력해지고 여러분 힘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방언기도다. 방언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살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면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방언기도는 나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을 풍성하게 해서 영적인 감각들을 깨어나게 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만나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놀라운 기도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방언기도에 충만한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방언 기도하면 내 영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 난 저렇게는 못해. 예.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뭘 이렇게 샬라샬라 하는지.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꼭 기도를 아름답게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도대체 옆에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예. 옆에서 오해할 정도로 이상한 말로 막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 하나님이 야, 너 뭐 기도를 그렇게 하냐? 꾸짖으시지 않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언어의 제한적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방언 기도를 사모할 때에, 그리고 방언 기도가 열릴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더 충만해져서 영이신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고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언 기도의 영적 비밀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뭐가 깊어진다고요?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진다. 방언 기도를요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려 1700년 동안 300여 명에 가까운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원 후 200년 정도까지 약 1700년 동안 300명에 가까운 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저자가 나옵니까? 바게림 하고 이렇게 딱 나와요. 다른 책들은 보면 저자 몇 년도, 2007년도 출판사, 교보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책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책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쓴 사람들은 300명 가깝고 1700년에 거쳐서 쓰여진 책이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누가 쓰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느헤미야에게, 모세에게, 또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글들을 쓰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어떤 방법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 영적인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은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을 다루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목사님 여기 보니까 역사도 나오고요, 뭐 의학도 나오고요, 먹는 얘기도 나오고 결혼 얘기도 나오고 뭐 사는 얘기도 다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영의 신비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영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영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내가 더 영적으로 열리면 열릴수록 말씀이 더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지고 이 책은 영의 세계를 품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영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수많은 설교가와 목사님들이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는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승전결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3포인트 주제 설교, 강해 설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구나. 예, 그 다음에 모세는 광야를 건넜구나.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셨구나.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영적 신비와 영적 깨달음을 깨달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겉에 있는 내용들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영화들을 봅시다 한번. 보면 그 영화에는 사실은 뭐 자고 먹고 주인공이 걸어다니고 일하고 이런 내용이지만 그 스토리 가운데 담고 있는 깊은 뜻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야기구나. 소외계층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내용에, 작품에. 예림양 미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발을 만약에 그렸어. 그러나 그 그림 안에 있는 뜻은 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깊은 뜻.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 영적인 세계,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하고 성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학문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영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풍부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영이 강력해지고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풍부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예전에도 수백 번 읽었던 부분인데 새롭게 깨달아지고 영적 세계가 알아지고 그리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영의 흐름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방언 기도의 놀라운 효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은 뭐냐? 방언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영이 풍성해질 때에 가능하다. 우리 조언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적으로 더욱 깊어져 말씀 속에 있는 영적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구하고 받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대표적으로 구하고 받는 거잖아요.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꼭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아니, 기도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영을 풍성하게 하는데 방언 기도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 신비를 알게 되고 말씀을 깊이 통찰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방언 기도가 날마다 커져가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깨닫고 통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자, 오늘 대명제가 뭐냐면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 원리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영의 신비를 알게 되고 영의 흐름을 알게 되고 영적 깨달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막연하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막연하게.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완전 내 피부로 느낌,
강력하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를 도우시네. 하나님과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시네. 이걸 강력하게 피부로 느끼는 신앙생활 우리가 몇 번이나 해봤냐 이거예요. 진짜 피부로 느끼는, 정말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신앙생활 몇 번이나 우리가 해봤냐 이거예요. 그냥 막연한 기대, 종교적인 기대만 있었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잘 우리가 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방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고 영이 깨어나고 영이 풍성해지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우셨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 하신 거야. 더 느끼는 거죠. 필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니까, 영적인 센서들이 깨어나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의 움직임과 그분의 활동하심과 인도하심이 더 강력하게 경험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는 풍성한 영적 은사를 누리게 합니다. 그렇죠. 방언 기도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잠자던 영적 은사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은사가 뭐예요? 은사. 선물이죠, 선물. 누가 주셨어요, 이 선물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종훈이에게도 하나님 주신 선물, 인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에스더에게서 하나님 주신 은사, 하영에게 주신 은사, 각각 사람들마다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지를 몰라. 왜?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영이 충만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풍성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잠자던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 기프트라고도 하고 탤런트라고도 하잖아요.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달란트. 그래서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전혀 개발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고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 왜? 내 영이 잠자고 있었으니까. 주님 주신 이 영적 은사들이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영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내 영이 눈뜨게 되니까 내 안에 잠자던 영적 은사들이 눈을 뜨게 되고 발견되어지고 나타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영적 풍성함은 방언 기도에 있다. 그리고 그 방언 기도가 열리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풍성해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눈을 뜰 때에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영적 은사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서로 받은 은사로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유독 이 영적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뜨거웠던 교회예요? 뜨겁지 않았던 교회예요? 뜨거웠다는 증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방언하고 통변하고 수많은 영적 갖가지 은사들. 어떤 사람에게는 또 무슨 어떤 은사예요? 노래를 하게 하고, 또 공부 잘하게 하고, 지식이 충만하게 하고,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은사, 상담해주는 은사. 놀라운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다는 건 그 교회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받은 것은 뭐 하는 거야?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라고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이들이 미숙해가지고 자랑질한 거야. 야, 넌 뭐 받았어? 열심히 방언 기도하더니 넌 뭐 받았어? 하나님 무슨 은사 주셨어? 나는 예언하는 은사 주셨어. 나는 손만 대면 막 일어나더라. 병이 낫더라고. 내가 손잡고 딱 기도하니까 김집사님 나았어. 야, 그거 되게 신비하다. 야, 나는 있잖아, 방언 기도를 들으면 다 통역을 해서 받아 적어. 이게 어느덧 자랑거리가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은사들은 뭐에 쓰는 거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죽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데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 주시는 영적 은사들이다. 여러분 안에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고 또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미 방언 기도를 받으신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방언 기도를 놓고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서 오늘 이 네 가지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에 누리는 이 영적 신비들을 다 경험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나의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방언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내 영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